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심한 염려와 또 심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초 앞도 아니 1초 앞도 알 수 없는 바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바로 성경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바로 의미가 그 안에 더 크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와 우리의 미래를 바로 창조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바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만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초청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를 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점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사주궁합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절대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이나 사주궁합 이것을 현대 용어로는 통계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작은 사람들 수만 명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는 것이죠. 그래서 눈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귀가 큰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시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12지간으로 맞춰가지고 이것을 경험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바로 동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방식과 더불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로 알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력을 지향하죠.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하죠. 왜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합니까? 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바로 미래가 바로 열린다,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예측 가능, 이것이 점점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몸이 더 건강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면 그것이 더 좋게 되고 더 밝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촉망된다, 미래가 촉망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교제치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에게 속을 것이다, 그것들에게 뺨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죠. 여기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히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바로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일의 성공의 최대의 적은 오늘 성공한 것이에요. 오늘 성공한 것이 내일의 최고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본이 30년,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살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긋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안 보여요. 일본은요. 지금 일본 경제를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도요타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 도요타도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쟁력을 지금 심각하게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세계가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대단한 그런 그 나라,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도 유럽인으로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높은 성공, 놀라운 성공을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성공 방식을 붙잡고 그 다음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 성공이 바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찍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비로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신호,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산그룹의 그 2호 박용만이라는 회장님이 계셔요. 그 회장님이 젊은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업 경영인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입 회원으로 신입 직원으로 뽑고 이렇게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최고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도움을 구할 줄 알아요. 당신은 내 삶에 꼭 필요합니다. 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팀을 이루는 거죠. 팀을.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팀을 이루어요. 더 많은 팀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팀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스펙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사람들을 부려먹기는 하지만 자기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도태하게 된대요. 스스로 속는 것이죠. 자기에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줄도 알고 예배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죠. 인내할 줄도 알죠. 사랑할 줄도 알죠.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죠. 이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지 않거든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가지이며 그러므로 가지에게는 언제나 나무에게 붙어있는 삶이 최상의 삶이다. 이걸 압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게 될 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요 나밖에 남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고아의식이 자라는 거예요. 이 고아의식은 종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은 불안하죠. 조금만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환경을 극복해 가야 되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이건 심각하게 겁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좀 바뀌어도 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환경과 기대치 않았던 사람 혹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는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까? 혹은 억울해하는 것이 많습니까? 혹은 더 나아가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 많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변화가 여러분 많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한다, 억울해한다, 분노한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내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이 없어요. 다만 감정만 있는 것들이에요. 왜 억울해합니까? 하면 막 말을 주선주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실상은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감정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일단 억울해합니다. 일단 분노합니다. 일단 불평합니다.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오시죠. 그리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갈 거야.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 하나님의 바로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전부 다 보시면은요, 율법이 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높은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순종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여러분과 제가 순종의 최고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게 최고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게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못 살았네요. 이렇게 하죠. 회개를 하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더 높은 수준의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이 뭡니까? 이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못 산 이 못난 나의 행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행실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못난 모습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깨어졌죠.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난 짓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짓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악한 짓, 이 못난 짓을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이걸 합력하여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시편 51편 내용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언제부터 위대해지냐면 골리앗을 이길 때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위대해지냐면 그가 범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 해방꾼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충성되이 여겼대요. 충성되이 여겼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진 게 뭐 충성입니까? 하나님을 해방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충성되이 여겼대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의 삶을요 가지고요 그가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하더는 봐보세요. 어지간한 사람 앞에서 안 흔들려요. 어지간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만났겠어요. 바울에게 배신하고 바울을 그냥 돌 던져갖고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고 욕하고 이런 사람도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을 더 깊은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한 핍박과 바울이 한 못된 짓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얼마 가지 않아 열덤탕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열담통을 보냈더니 돌아와가지고 8명은 2명은 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가자.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가자. 그렇게 하죠. 근데 8명은 뭐라 그래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못 간다. 왜 못 가요? 가나안 땅은 너무나 험준한 산이다. 그런데 그 험준한 산에는 그 험준한 산을 이겨낸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는 뛰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평생 종살이만 하고 살았다. 밥 주면 밥 먹고 그러죠. 쉬라 그러면 쉬고 시킨 대로만 하면 밥은 안 굶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청이 뭐예요? 경찰서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일 안 해도 여러분 그 밥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죄지어갖고 경찰서 가면 배는 안 고프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3끼 딱 나오거든요. 그 말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죄지어갖고 일 안 하고도 가서 3끼만 먹으면 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이럴 데가 어디에 포도청 아닙니까?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거친 환경에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잘 본 거죠. 잘한 겁니다. 그러니 거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하고 늘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스펙지향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우리가 늘 자기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을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세상이 다 힘듭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다 그러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그의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주님,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 참 불쌍해요. 참 그 못난 어른들 만나가지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세상, 다 그 스펙지향적인, 끊임없이 네 능력을 키워라, 네가 잘나야 세상 너의 미래는 찬란해, 끊임없이 요구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별 보는 기회도 없고, 구름을 보는 아이도 없고, 바람을 느끼는 아이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아이도 없어요.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한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 순장 순원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